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아멘. 앉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요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마지막 16절 세 개 읽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 까지도 통달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뭐랄까요 강의를 한달까요? 세미나의 주제를 발표하는 식으로 우리 성도님과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좀 강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본 말씀이 굉장히 조금 까다로워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난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씀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이쪽 좀만 그렇죠. 그러면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는 우리 기독교에 성령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님이래요. 자, 이슬람, 불교, 유교 거기에 우리의 성령님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좀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즉 불교에는 부처의 영이라고 하는 불영, 제가 앞자를 땄습니다. 불영 또는 석가모니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이슬람교는 알라의 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알영 또는 마호메트 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마리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유교에는 유교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령 또는 공자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경전 어디에도 그런 인격적인 영을 받아서 그 영을 모시고 그 영이 인도하시는 받으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어요? 그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영이 없습니다. 세상령 뭐죠? 공중 권세하는 자의 영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워졌고 또 우리의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또한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즉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따라서 나는 대단한 존재다. 정말 성령을 모시면요 이런 의식을 갖게 돼요. 또 가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 위축되고 어깨 숙이고 쪼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이 창조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내가 받았어요. 야, 대단한 존재예요. 이 세상 고관 대작들의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시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 시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0회에 걸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보자 합니다. 전지하다는 건 뭡니까? 전지, 전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의 본문의 여절에 해당하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 본문, 요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절 말씀이 그 6절부터 16절까지 있잖아요. 이걸 앞뒤로 있잖아요. 딱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 읽는데 잘 어렵다 했잖아요. 오늘 이 본 말씀을 들으면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봅시다. 이제 제가 이제 좀 국어 시간에 그 문장을 풀어내는 그런 그 문법 시간 있잖아요. 그처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특히 여기서 이제 이것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 그 지시대명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것이 뭡니까? 그 위에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가 이것이 옳으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이셨어요. 근데 뭐예요? 따라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이걸 볼 때 뭘 보죠? 현미경. 그죠? 현미경을 통해서 보자. 그렇듯이 현미경을 통해서 보듯이 성령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던 것들을 하면서 은밀한 중에 숨겨놨던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이셨다는 말이 있죠. 이게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예요. 이게 뭐냐? 아포칼립토인데 이게 계시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있죠? 계시록. 그게 뭐예요? 숨겨진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영어로 디스플레이를 하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드러내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상당히 좀 지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9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뭔가. 지시되면서 이것을 이제 쫙 풀어냅니다. 자, 첫째, 이것은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요. 은밀한. 그러니까 은밀한 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 비밀스럽다. 비밀한 뜻이 비밀. 미스테리 있죠. 미스테리. 미스테리하다 하잖아요.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숨겨뒀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해요. 둘째,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드시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던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기질기질 풀어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겁니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받잖아요. 셋째,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또 되게 이제 풀어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계속 엮어서 나갑니다.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됐죠? 그게 8절에 나와요. 자, 헤롯이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나 총독 빌라도가 어때요? 우리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결국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 했지만 실제로 죽인 자는 누굽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회 위원들이 그 재판에서 넘긴 거예요.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 마지막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형이다 이게. 십자가형이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은 그 비밀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다 그야. 근데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비밀을, 지혜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넷째 봐요. 넷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입으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나오죠. 모든 것.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나 있죠. 그래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기쁨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 또 곧,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까지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도록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지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강의하듯이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성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성님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을 알면 내가 알잖아요. 그분을 내가 모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성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어때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의식이 바뀌어요. 내 생활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우주관이 바뀌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놓고도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걸레같이 살고 그냥 허공에 헛손질하듯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 받았는데 그게 어떤 걸 모르면 못 들어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보니까 지금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라 했어요. 통달하라. 이제 하나 제가 풀어나갑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자, 지혜를 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통째도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으면 오빠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곰곰이 이렇게 그걸 상기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비밀, 그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래도 어때요? 죽였으니까 어때요?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봐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 있잖아요. 그것이 어때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사람의 눈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박인선 선생님 이 시간은 꼬집어가면서 좀 이렇게 들으세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어때요? 제물로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만들어서 제단을 바치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때요?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들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날 밤에 어때요? 땀이 그냥 줄줄줄 피가 흐르듯이 흐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쓴 잔을 주께서 원하시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이 쓴 잔을 받겠나이다. 그 바로 그예요. 우리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 요즘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가 마지막 유혹 있잖아요. 그게 첫 페이지 나와요. 그 예수님이 막 울부짖어요.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 영화는 이제 금서인데 옛날에 근데 풀렸어요.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랬어요. 아들 있으면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또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가 줄줄줄 흐르듯이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구원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방법이 미련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어때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한 자.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냥 그들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 다 진멸시키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어때요? 권하는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 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숨겨졌던 지혜를 성령을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 바로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하신다 했죠.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바두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물이라는 바두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깊은 것이 우물 있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두레박 한 20m 막 10m 이상 내려가는 두레박 이제 우리가 물 풀잖아요. 그런 우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물 들여다보셨죠? 밑에 시커멓고 그 햇빛 받으면 밑에 번쩍번쩍 해가지고 무섭잖아요. 그거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또 6.25 전쟁이나 어떤 데는 사람 죽여서 막 우물에다 넣어가지고 다 덮어버리겠다는 얘기도 듣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깊은 곳이란 말이 그거예요. 심오하다. 그 깊고 어두운 우물같이 두려움마저 주는 그 신비스러운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곳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 지혜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깊고 심오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한다는 말은 좀 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지성적으로 얘기합니다. 통찰하다. 이게 헬라어로 에르나오인데 이게 뭡니까? 찾다, 추적하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게 살피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말 통찰하다로 번역한 이것이 맞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상당히 거의 이 본문 뜻과 거의 근사하게 번역을 했어요. 통찰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비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막 찾아갔잖아요. 통찰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은 나오죠.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 또 통찰하신다 했죠.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자연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해와 달과 별 모든 것 다음에 이 땅에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 만들고 다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그리고 그 너머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원리나 이것들을 이렇게 어디요? 그것들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 봐요. 곰팡이에서 무엇이 나왔죠? 그렇죠. 천연두 치료제 펜신을 그걸 개발했잖아요. 그게 발명이에요. 이건 발견이 아니에요. 그 뭐 콜럼버스가 어디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명이 중요해요. 자, 눈에 보이는 아니 그 곰팡이에서 어떻게 천연두 치료제 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게 발명.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있는데 그 너머에 숨어있는 이것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뭡니까? 오늘 성령님이 통찰하신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오늘 성령님은 이제 성령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명해내게 해요. 또 에디슨이 보면 전기 뭡니까? 전구도 만들고 막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어떤 원리를 자연 속에 있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 거예요. 전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전등 켜는 걸 발명한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축구기도 발명. 그 어떤 소리죠. 소리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를 갖다 어디요? 축구기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발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 깊은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감춰두신 우리 인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말씀하시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심판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뱀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님?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뱀의 뭡니까? 마귀죠. 여자 후손이 누구예요? 남자 후손이 아니라 여자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걸 예언하시잖아요. 그건 창세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부터 예언한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 인류가 구원받는 교회,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에요. 그게 깊은 우물같이 그 어둡고 신비스러운 그 비밀한 거예요. 그게 은밀한 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거예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진 게 아니구나. 성령이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것을 믿게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얘기도 못 믿어요. 교회 10년씩 다녀도 그건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믿으면 오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성령을 받지 않아요. 그럼 나도 믿게 돼요. 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1년까지 교회 다녔어도 뭐 그냥 계속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 안에 딱 오시니까 내가 모시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요. 어떻게 그래요? 이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이 한 총원이가 어떻게 그런 미련하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미련 밥통이라고, 머저리라고 했어요. 머저리라고. 어떻게 이런 걸 믿냐고. 근데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경을 그냥 잡고 뭡니까? 성경 종이할 때 막 하나 뜯어먹듯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들이 막 성경의 이 말씀들이 살아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여러분들 보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령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깨닫게 만들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냥 간성간성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해도요. 나 그냥 놔두라고. 10년 혈연관계도 난 끊겠다. 물보다 더 진한 것은 피고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성령이다. 이런 마음이 저로 와요. 어떻게 내가 한시 있잖아요. 혈연 거기만 붙잡혀서 내가 사냐고야. 나 좀 놔두라고. 나 떠나겠다. 10년 집안에 나 유산 나 받겠다. 그리고 나와요. 지단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가요. 이게 성령 안 받고는 안 돼요. 제가 그 한 30년 전인가 그 신앙기를 봤더니 간증이 있더라고요. 대구의 어떤 권사님이 이게 쓴 거예요. 세상에 그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등거리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이 며느리가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 몰랐겠죠. 그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시아버지 같잖아요. 제사를 안 지낸다 하니까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있잖아요. 그거 나왔어요. 머리채를 잡고 있잖아요. 질질 끌고 가지고 작두를 작두에 놓고 진짜 너 죽인다. 너 진짜 예수 버려라기야. 아버님 나 죽이세요. 난 못 버립니다. 진짜 그랬대요. 저거 보고 야 진짜 그거요.
야, 저 읽었어요. 그 권사님 보고 싶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그랬어요. 그 신한계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시아버지가 그냥 기함을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이따 나중에 그랬대요. 결국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님 믿게 됐대요. 또 그래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한지가. 야, 그리고 제가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있잖아요. 그 계획, 그 지혜. 이건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즉 비밀을 살피고 계세요. 봅시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여기 여기 뇌혈관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꼬여 있어요. 이게 결착이 돼가지고 이게 뭐 이제 옆에 다른 새 혈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려워요. 계속 막 찢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 이제 아마 새 혈관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한번 촬영해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큰아들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 스턴트 시술 그걸 이제 시도를 했어요. 아산병원 가서.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기 허벅지 잤어요. 이게 여기 겨장에서 이렇게 혈관 걸러가지고 쫙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머리 여기까지 가요. 뭐 결착부분까지. 그래서 요즘 놀래요. 쫙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뭡니까? 다 보는 거예요. 안에서 혈관 어떤 상태인가. 그래가지고 그 막혀있는 부분까지 가요. 근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나요? 뇌치료 생기나요? 그래서 이걸 뺐어요. 봐요. 또 심혈관 있잖아요. 그 수술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같이 그걸 집어넣어 가요. 가서 안을 봐요. 옛날에는 상상 못했잖아요. 그거 같이 봅시다. 그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심오한 그 혈관 속까지 심장혈관, 뇌혈관까지 가서 봐요. 이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심오한 비밀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못 믿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봐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같다. 도움이다. 하니까 이놈 지우려는 자식. 그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긴가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응? 그 반딧불로 뭐 빠딱빠딱 하잖아요. 뭐 볼랑말 하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니까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와 이분이 성령에서 예언하시던 진짜 구세주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안 했어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최후의 유혹에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 만났다는데 그건 그냥 그 니코스 카타나키 소설가의 상상이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넘겨줬잖아요. 스테반 자기 동료의 동료 가말리엘 그 문하생 같은 동료인데 그냥 돌 쳐 죽이는데 이 사람이 증인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상에서 어떤 성령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부활 주님이죠. 그분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그 주님을 전하는데 인생을 바쳤잖아요. 자 봐요. 이것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뇌혈관, 심혈관 거기를 파고들어서 그 상태를 보는 이런 스턴트, 이 도구처럼 하나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살펴서 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즉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협력하신 분이에요. 참여하신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겠어요. 따라서요. 나는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이 와닿습니까? 가슴이 닿아요? 여러분들 성령님 받아야 돼요. 뭐 딴 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심을 믿게 됩니다. 그전까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백날 천날 말해도 안 돼요. 진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시다.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Lord.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은 성령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게 내 이성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보통 똑똑해서 많이 했어요. 제가요, 제가 작가 소설가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읽었어요. 세계 명작 있잖아요. 한국, 근현대 문학 있잖아요. 그 유명한, 글들 다 있고, 시도 많이 있고, 뭐 그냥 소설만 읽는 줄 알아요? 제가 아직 잘 이해도 안 되지만, 논어도 있고, 장자도 있고, 다 읽어서 다 봤어요. 저는 학교 공부는 좀 등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성경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위권이에요, 제가. 막 책을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바둑을 못 해요. 책 읽는데 막 하던가. 바둑이나 이런 잡기에 제가 약해요. 바둑, 장기도 좀 드는데, 9급 정도밖에 안 돼요. 한다면. 그렇게 저는 그래요. 책 읽고. 나중에 뭡니까?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데 똑똑하죠. 참 많이 알죠. 철학 서적도 읽고, 니체, 쇼펜하우어 막 있잖아요. 사르트르 막 그런 사람들 책을 읽고 했는데도 똑똑한데 가장 미련한 자예요, 제가. 가장 미련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만큼 미련하고 밥통 같은 사람 없다고. 머저리다고. 어떻게 이런 성경을 믿냐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울고불고 하냐고요.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냐고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만 사랑하냐고. 질투가 했어요. 막 제가 시기했어요, 얘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주님. 막 울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하지. 왜 그렇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날 숭앙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동감 정도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그냥,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베드로,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딴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성령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결론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 말씀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자,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봤죠.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풀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신유 은사도 받고 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하고요. 저도 뭐 예언 많이 했어요. 예언이라는 게 무슨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요. 당신 뭐냐면 큰 심판 받는다. 불쌍한 존재 된다. 그 말은 그것도 예언이에요. 신유 방언도 받고 신유는 무슨 자격증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불쌍해요. 어머 여보 우리 가자. 가서 기도해 주자. 우리 전에 어떤 소망교회 태안 살 때 그 교회 청소하시는 집사님 있었어. 암 사기야. 그냥 죽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제가 중원동 끝나고 가는데 저기서 조체해서 교회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늦게 해질 무렵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도 해주고 또 우리 집에서 뭡니까 또 사주고 했어요. 무슨 돗자리 같은 거 사주고 했어요. 또 제가 같이 했던 그러니까 중원동 제가 그때 교사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중원동 그 학생 있잖아요. 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 설교 들으면 느껴요. 진동이와 익동이. 또 밑에 또 하나 있어. 초등학교 한동이, 현동이. 그 진동이와 그 둘째, 익동이 둘은 중고등 애들이었어. 밑에는 이제 초등학교. 제가 다 소식을 들었죠, 알았죠. 근데 가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가서 불쌍하다고 안아줄 수 없잖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쫓아서 그냥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은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한 10살 많았나? 그때 제가 30살이니까 그분은 이제 40살 좀 넘었나? 너 뭐 미치다 하죠. 남정네 함부로 안학내 있잖아요. 붙잡고 기도해봐요. 그거 그렇게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여보 가서 우리 기도해 줍시다. 가서 예배 드리고. 아는 사람 그냥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그때 제가 88 오토바이 오토바이 매니였어요. 그래가지고 태우고 우리 아들은 잠재우고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그 남편은 완전히 백수예요. 백수. 남봉꾼인가 모르겠는데 백수야. 얘들 다 앉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이래서 왔다.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했죠. 암 사기였어요. 그래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병원 그 당시만 해도 복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이렇게 안 해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방도 한 칸이 두 칸밖에 없어. 세상에 5식구가.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모님 앞에서 손잡고 저는 뒤에서 등 잡고 기도를 했죠. 2주 후에 나는 몰랐어요. 2주 후에 그 아들이 나와서 간증한다고. 우리 조금더 끝나면 간증을 해요. 말씀 묵상합니다. 아들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 무슨 말인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 선생님이 다니신 그날 밤 새벽에 그 다음 새벽에 화장실 가서 그냥 하이를 했다. 하이를. 시커멓게. 저게 뭔 말이지? 시커멓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줄 알았던 거야. 힘 빠져서 와서 이제 있으니까 죽는 줄 알게. 근데 어때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찬해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 또 더 오라. 며칠 후에 가서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후에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진동이라는 애가 그때 회장이었어. 2학년인데 거기인데 저게 뭔 말이지? 나는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유 은사나 이것들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사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건강해서 하셨어요. 저만 보면 그냥 우리 집사님 싸움 펑펑펑 뛰고 이랬어요. 우리 이거 박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저도 모르게 이 성령님 덕분에 제가 은인이 된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꽂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뭐야? 성령이 이런 분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은 어디요? 그 깊은 데를 하신 거예요. 그 외곽에서 가서 이제 수사하듯이 뜨거운 지가 불을 막 지져가지고 낫게 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성령께서 직접 필요하신 거예요. 야, 그런 우리 전행자님 놀랍죠. 무슨 뭐 우리 교회 우리 집을 알아? 기도하자, 기도받아라. 그리고 하는 자기같이 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먼저 걸자, 사도행전 걸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막 뱀에 물려도 있잖아요. 또 그건 물리면 뭐 한 5만 죽나 하잖아요. 그럼 독사에 물려도 안 죽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되니까. 자, 그 성령이 우리의 속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영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봅시다. 이제 그 16절 뭡니까? 너희 안에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 말씀하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 마지막 결론이요. 그렇듯이 빌립보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못 가져요.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나같이 그런 맛 이기적이고 난폭하고 뭐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거칠죠. 겉으로 보면 이렇게 뭐 지생같이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뭡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나 되시다 했잖아요. 종의 형상으로.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참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성령이 아닌지 겸손하냐 아니냐. 겸손하잖아요. 예수같이. 그러면 참된 성령이에요. 근데 거만하고 교만하잖아요. 오, 성령 받아라. 당신 그러면 돼. 뭐 어디 막 궁광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지가 어떻게 자기가 성령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참된 성령이 아니에요. 그 가짜 영이에요. 세상 영이에요. 성령 받은 것처럼 행세할 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안 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낚이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내가 할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치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봅시다. 또 진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좀 나오잖아요. 오래 참은 이것이 없어요. 사랑이 안 보여요. 그 사람한테 쌀쌀 맞고 그래요. 성령 받던 사람이 그거 가짜예요. 그거. 성령 받으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막 절제가 이것들이 막 떨어져야 돼. 꿀물이 떨어져야 돼. 이것들이. 근데 그거 없는데 아이고야 진짜 이건 가짜이고. 여러분들 그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만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자, 마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스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닮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나부터 같잖아요. 그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한 나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 무엇이 하나님 나라래요? 성령과 풍성히 맺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뭔가를 아마 어느 정도 안삼있지만 우리 교회에서요 다시 정리돼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무조 갑니다. 가서 수행하는데 뭐 가서 빡시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 놀다가 뭐 저녁에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고 또 같이 짝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안 받는 사람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내일 아침에는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둘러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쉬러 간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내 어떤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 충만을 살 것인가 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요.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어떻게 표현 못해요. 이 세상에 고관대적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하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요. 정말 항상 성취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이 조금 어렵게 강의한 식으로 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항상 성심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